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당 오시면서 약수하지만 성당 문에 걸린 플랜카드 보셨습니까? 네. 차근차근 또 본당의 날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에서도 전쟁 중이고 또 대만도 전쟁을 한다만다 아주 세상이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누구 편을 들거나 그럴 것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그것도 결국은 같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서로 간에 저지르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하느님이 언제 그런 걸 가르치신 적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저는 보면서 참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재밌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는 극보수 근본주의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하레디라고 불리는 이 종교 집단이 있어요. 이 집단의 남자들은 율법만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그 집안은 오직 여자들이 다 먹여 살립니다. 이 남자들은 오직 집에서 율법만을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엄청 낳습니다. 그래서 보통 7명 정도, 8명 정도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이스라엘에서 급속도로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엄청난 힘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도 가지 않고 율법만을 배우고 군대도 가지 않고 직업도 가지 않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여자의 등에 업혀서 살고 있는 이 극보수 유대 종파는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 시대에서 너무나 많은 투표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네타냐후라는 이스라엘 총리가 자기가 총리직을 갖기 위해서 연합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죠. 하레디하고 손을 잡았어요.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이 하레디는 율법만을 공부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여기는 전부 유대교 땅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부 바다에다 쳐넣어버려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극보수적인 이스라엘 이제 정치 성향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재밌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전쟁이 나서 서로 죽이죠. 이 사람들은 참전을 할까? 안 해요. 왜? 군대도 간 적이 없어요. 예비군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주장하면서 팔레스타인은 다 유대인 땅이니까 저 유대 사람들은 싹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투표를 해가지고 정치를 그렇게 이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긴장 상태가 나서 서로 죽이죠. 총을 쏘고. 근데 얘들은 전쟁에도 안 가요. 이들끼리 싸워. 자기는 뒤에서 이러기만 하고.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면서도 거기에 끌려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얘기를 너무 많이 나요.
보통 한 집안에서 7명, 8명씩 계속해서 낳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스스로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 지금과 같은 긴장 상태는 더 커져갈 것이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군대를 또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군대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번 전쟁을 보면서 서로 간에 비인간적인 너무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걸 부추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희생과 그런 죽음과 피만을 종용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고 참 얄밉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일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참 애매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하레디가 뿌리가 어디일 것 같아요? 바리사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하시딤이라고 칭해지는 여기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바리사이를 거쳐서 지금과 같은 그런 극보수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바리사이도 여러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고, 바리사이는 그 뜻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분리되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왔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나는 거룩하다. 여기에서 나왔었고, 율법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서 세세한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자기들은 거룩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죄인을 만들어내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꾸중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오늘 꾸중을 들었던 그 부분은 정결례입니다. 손을 씻는 의식. 정결례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을 씻는 의식입니다. 이 바리사이들은 이 손을 씻는 의식을 어느 정도까지 분화를 시켰느냐면 사실은 탈무드가 성경 주석서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지혜서라고 믿고 있는 것은 한 부분일 뿐이고 사실은 탈무드는 성경 주석서인데 거기에 보면 손을 씻는 의식이 6번째 책 한 권 전체가 손을 씻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책 한 권 전체가. 저도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서. 큰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다 손을 씻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씻고 밥 먹는 중에 씻고 밥 먹고 나서 씻는데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고 고여있는 물은 부정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기 위해서 5km까지 걸어가서 손을 씻고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물이 고여있는 것만 있으면 물이 50리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팔목까지 담궈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한 손으로 물을 뜨면 안 돼요. 두 손으로 떠야 돼요. 갖고 규정을 보면 내가 아무리 그 규정들을 읽으면서 그럼 손을 어떻게 씻으라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책 한 권이 그런 손 씻는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걸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키죠. 결국 그 규정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영적 세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불리느냐라고 한다면 보여지는 모습은 영적인 모습이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서 자기 자신들도 자기가 영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드러나는 겉모습이 내 속모습이라고 자기 자신도 속고 있어요. 남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고 있어. 내가 이렇게 거룩한 율법을 내가 이걸 세세히 다 지키면 속에 든 나도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모습은 세속적인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겉모습은 영적인 모습으로 꾸미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바란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죠. 다른 사람의 칭찬이고 다른 사람의 존경이죠. 그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영적인 모습이지만 실상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원하는 것은 세상의 모습, 세상의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님께서는 이 모습을 영적 세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오늘 바리사이들이 보여준 거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레디라고 하는 그 극우 보수 종파 유대교가 보여준 건 역시도
겉으로 내가 거룩한 모습을 살면 내 속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이건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영적 세속성이지만 허영심이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근본적인 것은 인정욕구예요. 인정욕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받고 싶다라는 그 근본적인 인간의 심리적인 태도로 인해서 그것을 자꾸 겉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꾸며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거기에서 빠질 수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막 보여요. 새벽에 가서 성체 조배도 하고 막 멀리 버스 타고 어디 가서 사회복지시설 가서 기타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막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다고 주교님에게 투서를 써요. 그러잖아요.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세상에서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을 바라고 있죠. 그것이 이제 인정욕구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꾸중을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든 생각이 실제로 그 사막의 교부들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도원에서 존경을 받던 수사님이 계셨어요. 너무나 거룩하게 살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많은 인정을 받는 수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더 거룩해지고 싶어서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에 가서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혼자 별빛을 상대로 이제 수련을 또 하는 거죠. 근데 그 수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수도원에서는 3일 단식을 하고 4일 단식을 해도 배고픈 줄을 몰랐어요. 근데 사막에서 단식을 하면 하루도 못 견디는 게 너무 배고픈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기온 때문인가? 환경 때문인가? 그래서 이제 그 사막에 더 먼저 살았고 또 현명하신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이럽니다. 제가 수도원에서는 3일, 4일을 굶어도 배고픈 줄을 몰랐는데 이 사막에 와서는 하루만 굶어도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스승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막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고 다른 사람의 칭찬이 없기 때문에 네가 배고픔을 느끼는 거다. 수도원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봐주고 거룩하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허영으로 너의 배를 채웠기 때문에 그때는 배고픈지 몰랐지만 사막에서는 이제 누가 너를 바라봐주지도 않고 칭찬해주지도 않으니까 자기의 본능에 충실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위선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에 어떤 남겨진 교훈이었죠. 결국 오늘 바리사이나 위선적인 모습이나 영적 허영심이나 영적 세속성이나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저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똑같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론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복음을 보면서 어제 오늘 계속 묵상했던 것이 그 구절이었는데 위선자들은 자기 탓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교황님의 강론의 한 구절을 계속 묵상을 했었었는데 그럴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선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원하죠. 그래서 자기가 꾸며낸 겉모습이 자기 속모습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에서 굶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 수사님들처럼 위선자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자기 탓을 할 줄 몰라요. 위선자들은 그래서 누구 탓은 잘해요? 남 탓은 잘해요. 근데 자기 탓은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바리사이도 그러죠. 바리사이도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라고 잘못 산다고 손가락질하는데 자기는 잘 산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자기 탓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복음은 여러 가지로 고상한 말로 영적 허영, 영적 세속성, 위선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복음이 시작이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좀 중구난방이 된 경향도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그 하시림부터 시작해서 바리사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유혹들,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뿌리가 되고 있는 그런 영적인 허영심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탓이에요. 내 탓.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남 탓만 하지 말고 거기에 내 잘못은 없는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의 위선을 깨뜨릴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에서는 미사 때마다 뭐 합니까? 미사 전에? 그러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참 그럴 때마다 진짜로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칩니까? 아이고 속이 깝깝했는데 잘했다. 아이고 속이 좀 뻥 뚫리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위선의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100% 남 탓만 하지 말고 자기 탓도 할 수 있는, 자기의 부족함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위선의 그 허물을 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속까지 만드신 하느님께서는 이 바리사이가 탐욕과 또는 사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런데 그 사랑으로 자선을 베풀 때 우리들이 정말로 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모양의 자선 중에서 내 탓이라고 하는 것도 자선의 한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죠. 우리 세상은 지금 현재는 포장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냥 속에 든 내용물은 상관없이 포장은 삐까뻔쩍하게 의리의리하게 꾸미는 사회를 살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세상은 강요하고 있지만 과일과 채소 중에서 과일은 겉에서부터 익어간다고 그랬죠. 채소는 안에서부터 익어가요. 그러니까 수박은 밖에가 달아요? 안에가 달아요? 안에가 달아요. 수박은 채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나 이런 건 과일이기 때문에 겉에는 빨개가지고 먹음직스러운데 속은 안 단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은 안에서부터 익어가서 그 익어감이 밖으로 배어나오게 하는 삶, 속의 것이 겉으로 배어나오게 하는 삶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바리사이들처럼 그리고 하레디처럼 밖의 것을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속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허영심, 착각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나는 과연 남 탓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아지려고 내 탓을 하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